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주일이었던 4월 20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애와 연관지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승리자로서 다윗의 왕위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번역된 스칸달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던 70인 역에서 시각 장애인과 연관된 단어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여 그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일부러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을 두어 악의적으로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이 장애물을 70인역은 그리스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시각 장애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기 위하여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40편 5절 말씀.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에서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을 두는 악한 자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70인역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마찬가지로 함정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피해자일 뿐이며 함정을 두어서 걸려들게 하는 가해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스칸달로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악의를 가지고서 괴롭히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서 이 상황은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도록 거리끼게 되는 것의 원인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끝내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으로 철저하게 부서질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것의 양면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것의 책임은 넘어지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 없는 완악함 때문임을 우리는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느 편의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딘 마음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걸려 넘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거나 곤란하게 만들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빠지도록 만든다면 그 모든 책임은 악한 꾀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때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서 선한 이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이나 신뢰를 주고 투자를 권유하여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범죄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또한 몸이나 마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성경 시대에도 그러한 악인들은 존재하였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러한 악인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것 같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욱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어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홀로 있어 외로워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혹여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나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강한 것들, 세상의 잘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심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랑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을 불어넣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연약해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약함 안에서 강함을, 어리석음 안에서 지혜로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